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117년차 교단 총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편 말씀은 구원자의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 그리고 영광을 얻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배경으로는 이제 다윗 왕이 어려움 끝에 마침내 왕위에 앉은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눌 때에 먼저 이야기를 드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참 우리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영국 전역에 운행하는 버스 중 800대에 이런 광고가 붙었대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걱정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광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안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또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이제 기관이 조사한 것을 보니 우리 교회가 많은 사회 곳곳에서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 1027개 중에 종교적 비율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 70% 정도 되고 이제 불교가 23%, 천주교가 한 9% 나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살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또 세상의 왕들과 간원들이 서로 공모하여서 하나님과 또 기름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함께 한 마음으로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도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유대 왕 헤롯 왕과 또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관계적으로 볼 때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반목했던 사이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는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불의도 행하려 아니하시고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또 미워하며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까지 하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결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처음 범죄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할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의 눈이 밝아져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 노릇을 네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결과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아까 영국의 버스의 광고에 이제 너의 신은 없으니 너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라 라고 얘기했던 그 광고처럼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행복이다 라고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속박이고 또 결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절대로 매임과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참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오히려 죄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고 죄의 속박을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온갖 인생의 어려움이 죄에서 파생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없고 참된 자유와 안식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에 보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소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개미 몇 마리가 거대한 코끼리를 상대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미와 이 코끼리보다 더 큰 차이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로 비웃음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니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의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을 대해서 또 뜻대로 사는 데에 의해서 분노를 발하신다라고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그 분노와 진노함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되면 그들에게 놀라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 그 분노함 가운데서도 대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는 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 세상의 권세를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거룩한 왕을 세우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9절 말씀해 보니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세상을 깨뜨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탄의 권세, 또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과 신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 이길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기내는 건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택하심 받아서 하나님께 피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고난이 있고 또 대적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권세들이 또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대적해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알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을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님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총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마치게 하시며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연결의 강건함과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도와주시옵시사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